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부활과 변화로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휴거. 오늘은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부터 휴거에 대한 시리즈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채널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앞서 올린 영상이 메인 주제별로 올려져 있습니다. 더 많은 영상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들어가시면 매월 진행되고 있는 2박 3일 집중 세미나 안내와 그리고 이미 출간된 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 소개가 있습니다.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 또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책이 될 것이라고 믿고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왜 성도가 휴거를 해야 되는가? 왜 휴거를 하는가? 휴거의 목적을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이렇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무천년주의를 지지하시는 분들에게도 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우리가 평소에 잘못 배우고 있었던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말씀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가 있죠. 자, 성도의 종착지가 어딘가요? 종착지. 우리의 종착지는 바로 하늘 천국이죠. 하늘 천국. 자,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늘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고 하늘에서 그냥 하늘에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살아남은 자는 변화시키고 죽은 자는 부활시켜서 완전히 그냥 하늘 천국으로 다 옮겨서 하늘 천국으로 옮겨서 거기서 그냥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천년왕국이 없다, 무천년주의를 지지하시는 분이나 또 그 무천년 지지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환란 통과살, 그러니까 휴거는 한 번밖에 없다 이렇게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이 마지막 지상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시고 천국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영원히 천국에 산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왜 하시나요? 자, 무천년주의나 환란 통과설로 마지막 부활 한 번만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주님이 지상에 재림한다고 하세요. 지상 재림. 이건 다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사실은 지상에 재림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얼마든지 하늘에서도 내려오시지 않고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왜 지상에 재림을 하셔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또 창세기 1장 14절. 자, 창세기 1장 1절에 그 계획, 또 창세기 1장 14절에 계획. 자, 이게 하나님의 창세전의 설계도예요. 창세전의 설계도예요. 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자, 창세기 1장 1절은 제가 수없이 계속 반복하고 있죠. 또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 놀랍다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 앞에 올린 영상을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장 14절에 모에드가 있죠. 주님의 지상 사역,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모에드 절기, 지상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설계도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 설계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되고 있는 이 설계도, 하나님의 계획 완성, 이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 그래서 이 주님의 나라가 지상에서도 이루어지려 원하시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이제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내려오셔야만 해요. 이 땅에 반드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창세전의 이 설계도,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을 하시는데 이게 재림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 재림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주님의 7대 지상 사역입니다. 이 지상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요. 주님의 7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이 사역이 창세전에 있었어요. 6월절부터. 그래서 자, 6월절부터 유, 무, 초, 오, 나, 소, 초. 자, 여기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이 뭐예요? 이게 천년왕국이고 메시아 왕국이죠. 자, 이것을 이 땅에서 이루셔야 되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거를 이루셔야만 돼요. 근데 천년왕국이 없다 하는 거는 메시아 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메시아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디에 성경에 메시아 나라가 없다 그러나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천년 지자들은 이런 말씀을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천년 동안 그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재래 계획으로 이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7대 지상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 완성, 초막절, 장막절라고 하는 이 초막절, 장막절의 천년왕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지상에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하늘 천국에 사는데 어쩌면 이 천년왕국, 메시아왕국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사는 예행연습일 수도 있어요. 예행연습. 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예행연습하는 그런 나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롭고 놀라운 나라이지만 우리 앞에 이 나라는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 천년왕국을 앞두고 메시아 왕국을 앞두고 왜 오늘 제목 그대입니다. 왜 성도가 휴거를 하냐는 것이요. 왜 천년왕국을 앞두고 휴거를 해야 하는가? 이 휴거가, 여러분이 휴거의 목적을 바르게 알면 우리가 휴거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휴거를 사모해야지 돼요. 자, 그래서 성도가 이 휴거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천년왕국을 앞두고 휴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휴거는요, 바로 주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통치에 참여할 자, 이들을 선별하시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다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책에 이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다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 뽑힘받은 자, 선별된 자, 이러한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해요. 근데 천년왕국에는 본질이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이 영화로운 몸을 갖고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고, 천년 동안 그 썩는 몸, 죽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그러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이 되고 휴거되어서 주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왕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별하는 자, 이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천년왕국의 주님과 함께 왕권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지신 철장 권세를 여기서 주님과 함께 그 철장 권세를 휘두르며 주님의 통치에 천년 동안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앞두고 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휴거를 풀어가기 전에 말씀을 좀 두 군데를 먼저 볼게요. 하나는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요, 자, 부활의 순서가 나와요. 자, 부활의 순서. 자, 부활의 차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차례가 있고 부활의 순서가 있다라고 해요. 그럼 첫 번째 순서는 뭐냐면 천열매신 누구요? 부활의 순서가 천열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자, 두 번째 부활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예요. 붙은 자 혹은 속한 자. 세 번째는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좀 나누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바칠 때가 중요한 거예요. 자, 바칠 때라. 자, 이렇게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부활도 차례가 있다. 순서가 있다. 한꺼번에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열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자, 그에게 붙은 자 중에 하나님께 붙어있는 강도에 따라서
얼마나 세게 붙어 있느냐, 얼마나 주님께 강하게 속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요게 좀 휴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휴거입니다. 이게 휴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거는 이제 마지막 흰보자 심판을 앞두고 마지막 끝에 있는 마지막 부활이에요. 자, 이렇게 부활의 순서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가르쳐주는 데가 어디냐면, 자, 요한복음 5장 25절 또 28절 29절 여기 보면 첫 번째 여기에서 자 5장 25절에 보면은요,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여기서 뭐라냐면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일일이 적습니다. 적어야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28절에 요한복음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자, 어떤 목사님들은 자, 요 말씀을 듣는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은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예수 믿고 영원히 거듭나는 것을 그거를 살아나는 거 이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것은 중생이라고 하지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9절에 가면은요, 여기 보면은 생명의 부활, 29절 끝에 가보면은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 자,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중생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면 자 부활의 순서를 얘기했고 차례를 얘기했는데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자, 요 말씀을 보고 자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자, 휴거 보면은요, 계시록 20장 5절에서 보면 5절 6절에 보면은 자 첫째 부활 나와요. 첫째 부활. 자, 그 다음에 또 이 첫째 부활의 짝은 자 마지막 부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활. 자, 요 마지막 부활이 어느 부활이냐? 부활의 순서에 있어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랬죠. 요게 마지막 부활이에요. 그럼 첫째 부활은 무엇이냐? 자, 여기서 첫째 부활을 많은 목사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걸 갖다가 그 서수 첫째, 둘째, 그러니까 퍼스트, 라스트 그런 의미의 첫째 부활로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그 퍼스트, 라스트 그 의미의 부활 첫째가 아니고요. 자, 이 첫째는요 헬라 프로토스인데, 자 프로토스는요 이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최상의. 자, 최상의 부활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의 의미는 최상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베스트 부활이에요. BEST 최상의 부활. 베스트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토스 부활은 최상의 부활인데 만약에 이 첫째 프로토스가 순서적인 의미를 얘기할 때는 첫째인, 둘째인,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렇게 순서가 있을 때는 첫째가 프로토스가 순서상의 의미를 말해요. 그러나 여기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토스의 처음 의미가 첫 번째 나는 의미가 최상이에요. 베스트예요. 자, 이게 베스트의 부활이에요. 이 베스트 부활의 최상의 부활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서 5절에서 뭐냐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사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살지 못하더라. 자, 그리고 이 첫째 부활의 짝이 되는 것은 마지막 부활이에요. 자, 이 마지막 부활은 라스트가 아니에요. 마지막 부활은 텔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텔로스 헬라어가 텔로스인데, 이 텔로스 부활은요 한계로서의 끝이에요. 한계로서 끝. 더 이상 길이 없어요.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라스트가 아니라 END입니다. END. 어디 가서 END.
END 부활입니다. END 부활. 끝 부활이에요. 더 이상 부활이 없어. 그럼 이 END 부활. 한 길에서 끝이 어디냐? 여기가 지금.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의 순서 얘기하면서 세 번째.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나라를, 요 나라가 메시아 나라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자, 이 말씀 중요합니다. 마지막이니 나라를, 천년왕국 메시아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는 때, 요 때가 시기예요. 이 시기가 언제냐? 천년왕국이 지나고, 자, 천년왕국이 천년이 지나고, 나라를 누구에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나라를 패하고, 다 패하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때예요. 아버지께 바치는 때. 요 때가 언제냐? 요 때가 언제냐? 요 때가 계시록 20장 11절부터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흰보자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부활을, 이 END 부활을 언제 하는 거냐? 텔로스 부활. 한계로서의 끝은 언제 하느냐? 흰보자 심판을 앞두고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막혔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이때 부활하는 게 마지막 부활, 텔로스 부활, END 부활이에요. 영화가 끝나면 END 올라가잖아요. 더 이상 없다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END 부활입니다. 마지막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냐? 흰보자를 앞두고. 그러면 이 두 개의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이 어떻게 되나요?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 전. 천년왕국 전에 일어나는 거고, 이거는 천년왕국 후, 천년 후에 흰보자 심판을 앞두고, 흰보자 심판을 앞두고 부활하는 게 마지막 부활이에요. 그러면, 자, 이 휴거. 왜 성도가 휴거를 하는가? 왜 성도가 휴거를 하는가? 주님이 통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별 작업한다 그랬죠?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성도들은 어디 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어요. 성도들은 구약에서부터 쭉 여기 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낙원에서 부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반대로 불신자들은 어디 가 있을까요? 불신자들은 음부에 가 있습니다. 음부입니다. 음부. 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 있어요. 여기도 많은 사람들, 성도들이 죽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예수님의 12제자,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한편 강도까지 있어요. 한편 강도. 마지막 끝에, 마지막 깨꾸닥하는 직전에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끝에 구원받은 한편 강도도 낙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낙원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낙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불신자 이 모든 사람들. 자, 여기는 신자죠. 신자들의 모든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100%다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환난 통과설이나 무천년주의를 지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오실 때 완전히 여기는 선의 부활, 여기는 악의 부활이다. 여기는 심판의 부활, 여기는 생명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 5장 25절에서 죽은 자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자, 그랬죠? 자,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듣는 자가 살아나요. 듣는 자. 그러면 듣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여기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자들에게 첫 번, 두 번, 세 번 부활 있겠죠. 제가 세 번의 휴거를 얘기하니까. 그럼 첫 번째로 일어나라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일어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엘리트 부활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일어나라 해서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러면 듣는 자는 살아나요. 이제 세 번의 휴거는 아직 이해가 안 되셔도 좀 기다려 주세요. 제가 서서히 풀어갈게요.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근데 듣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여기 낙원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있는 사람,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몸이 살아나지 못하고, 영은 있겠지만 몸이 살아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 환난 통과까지, 마지막에 세 번째 환난 통과 그룹까지 이 듣는 자는 살아나서 휴거에 참여해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이 무덤 속에 있잖아요. 몸이 부활하지 못하고 다 무덤 속에 있잖아요. 영은 낙원에 있고 영은 음부에 있지만 다 몸은 이 땅에 무덤 속에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거나 모두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예요? 이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고 힘보다 심판을 앞두고 마지막 부활하기 위해서 END 부활하기 위해서 텔루스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 낙원에 있던 사람 중에서 일부가 부활하고 올라갔어요. 자, 일부가 부활하고 이 사람들은 휴거에 참여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했어요. 천년왕국 전에 부활하는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했어요. 왕노릇하고 이제 마지막 천년 후에 마지막 부활을 할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는요. 여기 낙원에서 아직 남아있던 사람들, 천년 동안 살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불신자들, 요 사람들이 함께 마지막 부활, END 부활, 텔로스 부활, 마지막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요한복음 9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이 뭐냐면 다른 일이 아니죠. 예수 믿는 게 선한 일이죠. 성경에서 가장 선한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악한 일 어떤 일?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악한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마지막 끝에 천년왕국 이후에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은 천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 여기서 살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불신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만이 아니라 천년왕국엔 100% 믿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신 영원한 천국 예루살렘 성에는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 있는 자는 100% 들어가요. 100% 신자들은 성도들은 100%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요. 그러나 천년왕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들어가느냐?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통치에 참여할 왕노릇하는 자들을 선별하고 그 자들이 휴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과 함께 휴거하여서 주님과 함께 이 왕노릇하던 이 왕들은 왕권을 가진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도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왕권을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왕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백성으로 살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도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휴거돼요. 휴거돼서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뭘 받느냐? 왕권을 받는 거예요. 왕권을 받.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또 주죠. 새로운 사명을 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2달란트를 또 줘요. 자, 10골 차지하는 사람들에게 또 더해주죠. 10골 다스릴 권세, 또 5골 다스릴 권세. 이게 뭐냐면 주님의 나라에서 왕권에 참여하는 그 새로운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휴거돼서 올라가서 주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에 지상에 내려오실 때, 바로 지상에 재림하실 때,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부터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죠. 그때 뒤에 흰옷 입은 군대들이 따라와요. 그들이 누구냐? 1차, 2차로 휴거로 올라갔던 사람들이에요. 3차 마지막 환란 통과자들은 이제 아직 죽어있는 상태고 몸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고 모든 것이 정리되면 변화되고 부활해서 천년왕국으로 바로 직진한다 그러죠. 살아서 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지만 앞에서 이 첫째, 둘째 그룹들, 요 첫째, 둘째 그룹은 올라가서 휴거해서 주님의 왕권을 받아가지고 지상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휴거돼야 돼요. 우리가 휴거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휴거되는 자로 이 천년왕국에 이제 선별되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휴거되지 않으면 천년 동안 살지 못하고 여기 남아 있어야 돼요. 그 천년왕국이 어디에 있냐면은 흰 보좌 앞에 다 서야 돼요.
그러나 휴거된 사람들은요, 신부자 앞에 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결정이 돼 있거든요.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쓰지 않아요. 그런데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가 된다면, 1000년 동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천년왕국의 즐거운 축제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즐겁고 기쁘고 즐거운 나라. 이사야서는 계속 기쁘고 즐거운 나라, 기쁘고 즐거운 나라 그러죠. 그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애석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휴거될 자로 정말 준비하고 죽어 있다면 부활에 참여할 자로 그 자격을 갖추고 살아서 주님을 만난다면 몸이 변화되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휴거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휴거의 목적을 바로 할 때에 오늘 나는 하나님, 나는 메시아 왕국의 천년 왕국의 왕권을 받을 자로 내가 오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휴거하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 앞에 선별될 수 있도록 내가 오늘 휴거에 참여하는 자로 준비하며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또 댓글로 또 채널 소개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